성경 말씀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의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축복. 아멘. 시편 이 14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누구라고요? 다윗이 기록한 시다. 다윗은 이 평범한 가정에서 8형제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서 뭘 했느냐,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양을 이렇게 양을 돌보는데 맹수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셔서 맹수들을 잘 무찔리게 되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 먹을 것 하고 옷 하고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 먹을 것 하고 자기 형들의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전쟁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한참 가보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어려요.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 그런데 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뻥뻥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병사들이 막 그냥 벌벌벌벌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다윗이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갖다 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제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 때 너무 어려서 니는 안 돼. 아니에요. 제가 잘해요. 제가요 사자도 오면요 그냥 돌로 탁 때려가 죽이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나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반들반들한 돌을 새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물맷돌 총 가지고 탁 쐈는데 한 방에 이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탁 맞아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치니까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단번에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이다.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제 바탕으로 자기 간증시를 지었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러면서 간증시를 남겼는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을까? 첫째 보게 되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복?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144편 1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여러분,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은 40대, 50대 되면 자식 자랑하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 그래서 자식이 잘 돼야 된다니까. 공부를 잘하면 우리 아들 이번에 가서 1등 했다고. 공부를 되게 못해봐요. 이 새끼 그냥 용돈 주라고 해봐. 줘요 안 줘요? 공부 못해갖고 오면 주라고 해도 안 줘. 그런데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오면 엄마 됐어. 그래도 막 아이고 더 써 그러면서 막 내줘.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부모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인데 다윗의 아들들은 물과 영양을 받은 나무처럼 아주 잘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딸들은 건축물 중에서 제일 잘 지은 게 궁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이 아주 매끄럽고 잘 지어졌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다듬어진 이 모퉁이 돌과 같이 매끈하고 이쁘고 품위가 있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아들도 잘 되고 아들들도 잘 되고 딸들도 잘 되는 그런 축복.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다 투자를 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서 먹이고요. 다 좋은 거 내주고요. 막 이것이 이렇게 부모들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요즘 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잘해주지만은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마약을 하고요. 조직폭력에 가담을 하고요. 심지어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애들. 아주 옛날에 삼성그룹에, 죄송합니다만은 삼성그룹의 막내딸이 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대저택을 소유하고 성공한 이 70대 갑부가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지. 그랬지.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고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고 근사한 식당에서 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이면 몇 번씩 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왔지. 그래, 그 친구가 그랬지. 그런데 여보게 친구, 아들은 부끄러운 결혼을 위해서 내가 참 얼굴을 둘 수가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딸은 이렇게 죽고 말았네.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보게 친구, 내가 자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곳 딱 한 곳이 있네. 교회 나가는 길일세. 교회 나가는 길일세. 우리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펄긋펄긋 이 세상에서 뭐 레저 활동, 여행, 뭐 취미 활동 다 있지만은, 그런데 가정이 깨지면, 가정이 어려우면, 자식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행복이 무슨 행복이겠는가? 우리 같이 교회 나가서 행복을 찾아보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에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무슨 축복?
물질의 축복.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사지요. 그 다음에 농사보다도 또 목축업이었었지요. 그게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는 들판에 천천과 만만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양떼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이 숫소는 등에다가 짐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재질이 가난하면 신앙생활도 잘 못해요. 남에게 대접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해요. 우리가 풍성해야 남에게 베풀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WHO 이 세계보건기구는 인류의 최대 적을 뭐라고 했겠어요? 가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최대 적은 가난이다. 질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마약, 인신매매,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전쟁에서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요. 이 가난에서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는 인류 최대의 적은 가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리주셨던 이 축복은 세 번째 평안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복? 평안의 축복. 14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어요. 대적이 우리를 침략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를 침략하는 일도 또 공격하는 일도 전쟁 자체가 없이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북에 대치하고 있지만 전쟁은 아직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2022년 2월 달에 시작한 이 전쟁이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 조한희 선교사가 여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전쟁 언제 끝나? 푸틴이 죽어야 끝나? 그래. 참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니까 작년에 와갖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동네 남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 남자들이 아무도 없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다 나가거나 거의 전쟁터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불려가 있거나 이래서 그 동네에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애기들이나 모를까 아니면은 노인네들이나 모를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면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대지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또 좀 불안하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고 국가 간에도 가정에도 이웃끼리도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전쟁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전쟁 나면 안 돼. 미사일을 쏘고 죽었어요. 뭘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올림픽에서 활을 쏘고 그 다음에 펜싱 가지고 칼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집에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도 이웃에도 그 다음에 사회에도 이 나라 간에도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막 불안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셨더라. 따라서 우리들도 이 불안한 마음, 전쟁이 임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늘 가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집에서 남편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고 보고해라.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숙제를 하려는데 남편이 일찍 타계해서 돌아가셔서 누구를 씻겨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네 집에 가서 며느리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를 부른 거예요. 예, 며느라, 예, 오늘 내가 네 발 좀 씻겨야 되겠다. 아니, 왜 어머니?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여차저차 해서 이게 숙제인데 네 시아버지 없는데 내가 네 발을 좀 씻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담아서 며느리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그때 며느리 발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시집을 와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먼저 며느리를 이해해주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며느리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내가 이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이 며느리의 발등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볼 적에 어머니가 숙제하는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발등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도 그냥 그거를 보면서 같이 따라서 울게 된 거죠. 발을 다 씻고 난 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발 씻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래라.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세숫대를 갖다 놓고 다시 발을 씻기는데 헝헝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저도 어머니 따라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툭하면 싸우고 물질 갖고 싸우고 애들 가지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게 없이 예수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더라, 회복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 간에도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사회에도 사사건건 사고 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은 사사건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이태원 사건 때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가정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가정에도 사회에도 전쟁이 없고 어떤 어려운 사건이 없는 평안한 삶이 돼야 된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녀의 축복, 물질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어찌해야 된다? 잘 섬기자. 시작.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아멘. 144편 15절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쩐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나 국가들을 보세요. 이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 이런 국가들을 딱 표시를 해봐요. 그러면 미국, 뭐 캐나다,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유럽,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 대부분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런데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 전혀 섬기질 않아요. 불교 국가들이. 불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라들, 여러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도 남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나라. 북한은 교회당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잘 섬겨서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안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잘 섬겨서 다윗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또 건강의 복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